바로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 그림은 해남의 노구당이라고 하는 고산 윤선도 고택에 있는 보물입니다. 윤두서의 자화상인데요. 이 그림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어서 종갓댁에 있는 유물 중 국보인 것이 된 거죠. 오래전에 제가 저기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윤두서가 저 그림을 그리면서 무슨 생각으로 그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인이고 화가인 사람이에요. 유명한 윤선도 정약용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집안이 걸출한 집안이었던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요즘 우리가 사진만 봐도 우리가 단체 사진 찍었는데 내가 안 나오면 그 단체 사진 전부 다 잘 안 나온 거잖아요. 내가 잘 나오면 단체 사진이 좋은데 하필이면 내가 막 이상한 표정을 하고 있네. 그러면 이 사진은 다 못 써. 우리 중심에. 근데 자화상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윤두서라는 사람. 정말 걸작으로 그린 건 화가이니까. 근데 이 화가가 자기 초상화를 그릴 때 어떤 마음으로 그렸을까?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서 그게 국보가 된 거예요. 막 거의 자기 얼굴 거의 똑같이 그리지 않았을까? 수염을 저렇게 쫙 막 그려낸 것도 보면 저 때는 저렇게 수염이 길어야 또 양반이니까 어쨌든 어떤 마음으로 저런 그림을 그렸고 그것이 후대 이제 국보가 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화상을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의 자화상. 근데 자화상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다 조금은 편안하진 않죠? 사람들이 나를 어떤 이미지로 생각할까? 근데 다 우리가 몇 명만 모여도 친구들끼리도 누구는 어떤 성품이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 마음은 어떻고 이게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사람을 그림으로 그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성격, 기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딱 동원해서 누구는 어쩌다 이렇게 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지나고 이제 첫 주일 맞이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인 부활하신 그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자화상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 자화상은 영적인 자화상이겠죠. 그런 거죠. 주님을 담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 얼굴로 담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어떤가? 영적인 자화상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 말씀인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거기 말씀 1절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기도 하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반지로 얘기하면 반지에 다이아 반지라면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은 어렵기도 하지만 이것 외우면 신앙적으로 매우 좋은 외워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 듣는 것으로 잘 안 돼. 사실 그래요.
듣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로마서 8장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거룩한 삶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담고 싶습니까? 사진을 몇 개 올려놨어요. 예수님 사진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수백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화가들마다 예수님을 다양하게 그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흑인 예수님을 그린 화가도 있죠. 우리나라 유명한 화백 중에 갓쓴 예수님을 그려서 예수님을 우리나라 옛날 양반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그렇게 그린 유명한 화가도 있습니다. 저 모습은 상상의 그림들인데 예수님의 모습. 나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담고 싶은가? 우리의 영적 자화상은 어쨌든 예수님의 모델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적 자화상을 그려본다고 하면 어쨌든 예수님이 모델이어야 돼. 저 새 사진도 예수님의 모습이 닮은 듯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다. 아니, 꼭 닮아야 돼요. 진짜 닮아야 돼,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쨌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아주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나이가 먹어가고 신앙이 연륜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의 모습보다는 주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신이 없어. 자화상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조금은 뜨끔뜨끔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놀고 있는 듯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과 말씀이 따로인 것 같아요. 자꾸 그런 갈등이 생겨. 소원은 주님을 닮고 싶은데 돌아보면 이번에도 주님을 또 못 닮았구나. 이런 일들이 막 생기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뿐이죠.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성도의 죄책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죄책감.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죄책감이. 근데 첫 번째, 선한 죄책감. 이거는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그리고 나를 어쨌든 고쳐 세워서 주님 뜻대로 살고 파는 일반적인 회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악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놈이 문제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항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없이 우리를 비웃고 고소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래, 내가 다시는 기억 안 할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비웃고 고소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뭐냐? 뭐겠어요? 마귀의 세력이에요. 이런 마귀의 참소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공격인 거예요. 이런 마귀의 참소를 에베소 6장 16절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파괴적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죄책감 좋은 건데 이 악한 죄책감이 문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내가 다시는 생각 안 할게 이렇게 해도 우리 생각에 자꾸만 헛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악한 죄책감이 그런 거죠. 마귀란 놈이 우리한테 그런 생각을 넣어줘. 여러분, 분명한 건 마귀는 영적 세계에 있는 건데 마귀란 놈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리 걸고 그런 게 아니야. 성령의 사람들에게 마귀란 놈은 자꾸 다리를 걸어. 너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마귀의 참소의 모습인데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시록에 이런 말씀.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딴지 걸고 공격하고 부정적이 생각하게 하고 이런 세력이 마귀의 참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성도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지적하며 고소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고소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듣고 내가 다시는 기억 안 하마? 그리고 하나님 잊어먹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흔들려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절대 기억 안 하마 이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흔들리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것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사실들을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정죄받은 자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 죄 완전 용서 안 했어. 그래서 자꾸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 마음속에서 양심이 작동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바로 마귀에게 속은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내 생각과 느낌에는 여전히 정죄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속아요. 하나님이 너 미워하셔. 하나님이 너 생각 안 하셔. 너 그 죄 아직 해결 안 됐어. 자꾸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느낌을 자꾸 믿게 만드는 거야. 아, 그렇지. 하나님이 용서 안 하셨을 거야. 뭐 이런 생각 자꾸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은 미련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죄책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에 많이 붙들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것 같아도 잘 아는 것 같아도 이런 경우가 그런 거죠. 헛똑똑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어느 부분에 있어는 헛똑똑이야. 신앙적으로 어떤 것은 막 좋다고 막 하려는데
이런 문제에 늘 부딪혀서 우리가 손해보고 이런 때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성경에 여기저기 자꾸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 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었지만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거기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은 과거의 기억을 지우려고 해도 잘 지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억을 다 지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의 자화상을 그려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절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사신다면 우리들도 성도들과 진실로 화해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과 화해하는 일이 생겼어요. 화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죄의 문제를 기억 안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도들끼리 말할 것도 없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해하고 나오면 그래, 나도 절대 이제 생각 안 할게. 하나님이 그러셨어. 나도 그렇게 성도라면 그렇게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 단계가 또 있습니다. 예수 믿는 단계, 아까 죄책감 문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믿는 과정에 두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의를 부정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단계입니다. 자기 의를 부정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단계.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이런 생각합니다. 성도들 중에 가장 문제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거 극복 못하면 신앙생활이 깊이가 없어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만큼 착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진짜 바르게 살고 나 법 없어 살 수 있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자기 의를 벗기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자녀 삼으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자기 의의 옷을 벗기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단계. 근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자기 의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의인이 된 것인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 거기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이 등장하죠.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말을 이렇게 딱 문구가 조금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그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 주신 거룩한 계명이 율법입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에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율법? 그러면 괜히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율법은 원래 선하고 좋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율법을 받는 인간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법이 있는데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구원의를 주셔서 생명의 법,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의 적용을 받고 살았지만, 율법의 적용을 받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받고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는 신앙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사랑의 법인 거죠.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이 자유를 누리며 사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칭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여러 갈라디아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구원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은 바울이 영적으로 깨닫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영원히 모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의인인 거예요. 그 칭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원래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너를 죄인이라고 내가 생각지도 않겠다. 죄는 있어요. 근데 칭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좋은 마음인 거죠.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참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화상을 그려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율법 자꾸 끌어다가, 죽음의 법인 율법을 끌어다가 이렇게 자꾸 그걸 보여주고 그걸로 자꾸 얘기한다면 용서할 길이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해질수록 타락한 본성은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져야 맞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싶잖아요. 누구나가 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일수록
본래 나의 타락한 본성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죠.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연조가 더해 가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 갈수록 점점 더 자신의 죄성을 확실하게 봅니다. 그래서 순교를 앞둔 때의 바울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순교 직전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신앙의 초기일 때 이런 고백을 할 법한데 초기에는요 이런 고백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나의 죄성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맞는 거죠.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바울은 놀랍게도 이런 자신의 죄성을 매 순간 대면했지만 어두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의 자화상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사도로 써주신다는 사실에 벅찬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가장 못난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시다니, 나를 주의 일꾼으로 써주시다니, 이런 감사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직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나 괜히 장로 돼가지고, 나 괜히 권사 돼가지고, 나 괜히 안수집사 돼가지고 버거워. 사명 감당하기가 벗을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벗으세요. 그래도 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읽어내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봅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온전하게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보십시다. 그렇게 우리 안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실 때 우리 안에 싫지 않은 죄의 형상도 볼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문구의 이 내용은 다 이해가 되시고 확실히 믿으시죠? 이 믿음은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죄의 포로가 되는 부정적 자화상에 시달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에 저 유명한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현재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나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 안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막 용서하셨다가 또 우리를 너 다 용서 안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이러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 내 마음 같은 줄 알아요. 내 마음이 요만해가지고 하나님도 요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사랑의 마음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속에 종종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다시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막 자신하다가도 또 그럴 때가 있죠. 또 실패하고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유명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성도는 죄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짓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쉽게 다가올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어요? 좋을 때였어요? 잘 나갈 때였어요? 잘 나갈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 혼자인가 싶을 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때 우리가 대부분 은혜를 받았죠.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자화상을 그려가시렵니까? 이런 부탁을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립니다. 첫째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이 그리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이 약속의 말씀 비롯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늘 바라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을 소유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케 해주셨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예수님을 닮은 긍정적인 자화상으로, 주님을 꼭 닮은 그런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